얼마 전에 제가 욥기를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욥하고 저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욥을 읽다가 아니 욥이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각을 욥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니까 아 욥이 나였구나. 신약에 사는 성도들도 이 욥에 해당이 되는구나.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욥은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만으로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그 관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화를 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큰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욥 또한 하나님을 목도한 다음에 변화를 받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 변화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욥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하자면 성령이라는 무엇인가? 성령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고 또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사랑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제가 제시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는 본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단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기준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일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고린도서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성도를 위해서 씁니다. 또 자기 자신까지도, 자기 몸까지도 성도를 위해 내어줘요. 이러한 사랑을 많이 하면 나는 사랑을 못 받을 거로 여기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자기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 채우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다시 말하면 사랑의 영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했고,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두 문장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온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다. 이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모든 고난을 받으신 고난을 이양받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 되는 것이 뭐 어떤 의미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죠? 담을 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라고 해요. 거기서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빛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가지 다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 하신 기적이 뭐죠? 가나의 흔한 집에서 물로 술을 만드신 거죠. 그때 가시게 된 동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2장 2절.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홀로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의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포도주가 저들에게 없다 하니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어머니 마리아는 그 결혼식을 치른 집이 가난했던지 손님이 많았던지는 알 수 없으나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를 보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힌트가 다르게 나옵니다. 여자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연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중에 물로 술을 만들어서 갖다 줬을 때 너는 어디 끝까지 좋은 곳을 남겨놓았냐? 이 말은 뭐죠? 그들은 일상적으로 어떤 잔치가 있으면 처음에 좋은 거 내놔요. 근데 취하면 정말 나쁜 건지 모르니까 그때 싸구려 막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결혼식이라는 거야. 세상의 잔치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집에 그 신랑의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셨죠?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끝까지는 좋은 걸 줬구나 칭찬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포도주와 예수님, 포도주와 우리가 전 시간에 함께 나눈 만찬에 있어서 포도주자는 연상이 됩니다.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어머니.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재림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는다고 그랬죠? 사람이 시식하고 장가고 혼인 예식은 끝없이 벌어질 거예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혼례 예식에 있어서 예수님은 손님으로, 하객으로 가신 거예요. 또 하나,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이건 예수님이 하셨거든.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해요. 인자된 예수님, 네? 사춘 형으로서 그 입장에서는 친구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신랑을 맞으러 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죠. 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혼인잔치에 초빙받은 하객들 아니면 친구일 수 있고 아니면 들러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신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생성됐습니다. 그 교회를 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보고 신부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또 신하 이런 표현들이 있을지언정 신부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하객이라든가 신부의 들러리라든가 친구로서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언제 강림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한 구원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했어요. 그거로 만족했습니다. 자부심이 상당히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가갈 수 없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을 자각하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외치지 일성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회개를 해야만 했어요. 율법을 갖고 잘 지켰다고 나는 율법자야, 나는 대제사장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이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 옆에 있던 세리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도 못 들고 나는 죄인이로서다 이 말밖에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울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이죠? 왜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결과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꾸지람하시고 때로는 벌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 점령하기도 하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막판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식민지로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시키신 건 아니죠. 우리가 많은 교제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새롭게 된 성도들이 옛사람을 무찌르고 점령해야 되는 땅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는 땅입니다. 군사로서 칼을 들고 그렇게 점령해야 되는 땅이에요. 거저 없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도 구원의 목적지는 하늘나라 천국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항상 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실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었어요. 신약적으로 보면 우선은 천국 시민의 면모를 이 땅에서부터 훈련시키고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시는 것,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무조건 천국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신부 수업을 잘 받는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배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것. 우리도 결혼을 앞두고 보면 신랑 신부들이 뭔가 좀 바꾸고 좀 집안 정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지 않습니까? 또 신부들은 뭐 학원을 다니면서 뭐 반찬하는 것도 좀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워요.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부터 하게끔 하시는 것이고 천국에서 누릴 축복을 이 땅에서도 미리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왜 굳이 혼인잔치를 언급하시고 신랑과 신부를 거론하십니까? 어느 나라에 가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어느 마을에서 가장 큰 축제가 뭐죠? 보통은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에는 아이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다 나가서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먹고 같이 춤추고 어느 나라나 그래요. 아프리카 가도 남미를 가도 중동에 가도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혼인 예식이 상당히 인간사에서도 세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혼인 잔치에 있어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죠. 그 신랑과 신부는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사랑하니까 데이트하다가 헤어지는 시간이면 아쉬워요. 빨리 결혼식하고 같이 살아야겠어. 이런 생각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혼식해요. 제가 예전에 사랑 싫어하는 분이 있었는데 공항동에 모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가면 안 나와요. 근데 그때 휴대폰이 없는 시절이잖아요. 한 시간 기다리다가 아니 이상하다. 사고가 났나 이상하다. 집 전화를 했어요. 그 집을 전화하기가 그렇잖아요. 우리 집이 아닌데 여자 쪽 집인데. 그랬더니 결국은 바꿨는데 깜깜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전화로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요. 보고 싶으니까 빨리 나와서 내가 갈게요. 그리고 그날 기특고 만나고 말았어요. 못 만나면 뭐 안 되겠거든.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죠. 신랑 신부처럼 극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잔치에 참석한 하객들, 들러리들이 신랑 신부만큼 그들을 사랑하면서 와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 집합체의 일원으로서 참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신랑과 신부 혼인 예식이라는 걸 거론하신 게 아니에요. 싶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야 성태 신부야 잊어갔냐? 이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다 나의 신부 너도 신부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 보고 우리 신랑님 이름은 예수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표현이에요. 예를 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결혼관계에 있는 남녀거든요. 또 하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공양 잘 못해서 부모는 해요. 이거 왜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잖아요. 내 뒷사람. 자식이 이런 부모 없다는 말이 달려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우리한테 주겠다. 그건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원천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자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이러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아들이 내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일꾼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교회는 그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몇몇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모여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뭘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갖고 있는 사랑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나? 성령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사랑의 능력이다 라고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존재하시는지, 나는 성령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과거로부터 지금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 나는 한국인인지 미국 시민권을 얻은 자인지 이주저도 아닌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이다. 이러한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